저희는 지금 계속 직분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일꾼 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러한 말씀으로 1에서부터 5, 다시 말해서 5번의 설교를 거쳐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5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과 빗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눠온 4가지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와 보면요,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눈 이후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의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주는 것을 십자가라 이야기합니다. 고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그 자신을 비워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데는 당연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지 말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이 직분을 가진 것이고, 직분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hen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희생임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빗대어 가면서 그가 모든 영광을 포기한 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직분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저번 주 우리는 함께 이 희생과 함께 나눠가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또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것인데, 이 화목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는 그 자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손에 손을 부여잡고 함께 화목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빗대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어졌음을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것에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화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직분 감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직분자들의 삶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직분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지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사람의 몸 자체에는 뭔가 강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사실 약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이라는 이야기 속에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힘이 센가 아니면 이 중지손가락의 힘이 센가 이야기하게 될 때 반드시 새끼손가락이 약하다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가 뭔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중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발가락 같은 것들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잘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옛날 과학 책들을 읽어가면서 새끼발가락의 중요성 같은 거야 뭐 책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발의 균형을 뭐 잡아주니,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니,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았는데도 없어져 본 적이 없어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새끼발가락의 중요성을 저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속눈썹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제게 소중한 건 눈입니다. 제게 소중한 건 이 손 전체, 팔, 다리 이런 것들요. 제가 지금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속눈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속에 제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책을 통해서는 알겠어요. 날아오는 먼지를 막아준다. 뭐 그렇죠. 그러나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봤자 뭐 속눈썹 없다고 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내 눈에 들어오겠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요 크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때로는 크게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뭐 교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지체 속에도 연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있고 강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와 강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살도록 하나로 묶으셨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로 묶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부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는 31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에는 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고 강해 보이는 지체도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 안에 사도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방언하는 자도 있고 때로는 통역하는 자도 있고 다양한 은사 안에 모여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높고 낮음을 따지겠느냐는 겁니다. 내 눈에는 저 은사는 약해 보이고 내 눈에는 사도가 훨씬 대단해 보이고 가르치는 자들이 훨씬 대단해 보이고 병 고치는 은사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다양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강하다, 어떤 것은 약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각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나는 이 직분을 갖고 싶어,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싶어, 나는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싶어, 이러한 것에 매이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어떤 것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치 않으니까 더 중요한 거, 더 큰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사모하라는 거죠. 그 말씀 13장 1절에 뭐라 기록됩니까?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래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앞에 서서 가르치는 걸 합니다. 저와 같이 설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차량 봉사를 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는 교회를 청소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뭐 다양한 교회의 직무들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 속에서 있는 비품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관리 직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직분도 있죠. 그러나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드러난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꿈꾸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품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소중한 말씀은요, 이것과 빗대어서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우리는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그 사랑을 하려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떠올려 봐야 돼요. 가인, 그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우를 돌로 쳐 죽인 자입니다. 근데 자신의 아우를 왜 돌로 쳐 죽였는지 아십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아우는 예배를 드렸고 자신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우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영적인 질투 속에서, 아니 제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지? 이 영적인 질투 속에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투쟁이나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 가인과 아벨이 싸운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께 좀 더 사랑받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예를 들면요, 무엇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교회 안에 한 번씩 보시죠.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니 저 성도님만 없다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데 저 성도님이 내게 방해가 돼서 내 신앙을 깎아먹는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아니 저 A라고 하는 성도는 내게 계속 태클을 걸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서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구나. 저 사람만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이 영적인 이상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걸 떠올려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부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 사랑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빙자함 속에서요, 이 영적인 질투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 속에서요, 사실 우리도 지금의 시대를 살펴보면 가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왜 죽였겠습니까? 그럼 더 예를 들어보죠. 아벨의 예배도 받고 가인의 예배도 받으셨다면 죽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한 가지를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라고 하는 아벨이 끼어들어왔고, 가인은 그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 다녀오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뭘 이야기했냐면, 이 지옥에 갔더니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더래요. 그 목회자들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더래요. 뭐 그 모습, 그 간증을 들어가면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가 천국을 보내줍니까? 하나님, 나는요 60년 동안 구역장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40년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교회 부품을 관리했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요 열심히 70년의 시간 동안 교회 청소했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했는지는요 별로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감당하려 할 때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두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요 달란트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뭐냐는 거지 않습니까? 5달란트는 많이 받았네, 10달란트는 적게 받았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받았냐는 겁니다.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저보고 교회 청소하라고 해보십시오. 한 달 있다가 성도님들 데모하실 겁니다. 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여기를 청소한다 해봐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주부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성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청소를,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분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애를 누군가가 해주고 있어서 지금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도 하면서 청소도 관리해야만 했더라면요 저희 교회는 순식간에 지저분해졌을 겁니다. 저는 청소의 달란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는 제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고로 저는 이제 교회 부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집에 가시겠죠. 도저히 이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리한 거 못 드십니다. 제가 기껏 할 줄 아는 건 햄 굽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 해봤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요리는 제 은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 그건 중요치 않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더 큰 은사, 사랑을 취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는 중요치 않지만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무슨 사역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사랑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사랑 없이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요 설교를 열심히 전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게 와서 말씀만 배우십시오. 그게 무슨 설교가 되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 되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됩니다.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직분은 많대요. 지체는 많대요. 연약해 보이는 직분도 있고 강해 보이는 직분도 있대요. 그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겁니다. 모두 한 몸인데 누군가 영광을 받는다면 온몸이 영광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랑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가인처럼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하더라도요, 내가 이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 장애물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만 제거해버리면 내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이 장애물만 내가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장애물만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못 받으실 테니까 내 예배라도 받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벨을 죽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사라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투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방해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핑계 대려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셨겠습니까? 저 아벨만 내가 제거해버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해서 영적인 이 질투 때문에 저 아벨을 나는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됐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원수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천국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관계였겠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요, 그 둘의 관계는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뭘 견디셔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질타, 아니 우리의 돌팔매, 아니면 우리가 미워하는 것,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 원수처럼 여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며 사랑하라는 건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상한 존재,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 때문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처럼 여겨지는 일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누군가의 장애물 때문에 원수처럼 여겨지는 일이 감당될 수 있어요. 그때 원래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저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장애물만 내가 치워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를 멸시하고 성도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는요, 그 사람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원수처럼 여겨지더라도 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내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내 앞에 일어나더라도 해요. 그러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번 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이 화목해하는 직분, 우리가 감당 못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누어진 바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 맺는 것처럼 해내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라 말하는데 그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제1의 원칙,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그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누어진 12장 말씀, 믿음장에 나누어져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직분들,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성령이 그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해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의 은혜를 따라 직분을 나누어 주신대요. 고로 교회의 어떠한 직분도 성령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직분을 감당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직분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그 직분 앞에 무너지고 그 직분 앞에 시험 들고 그 직분이 내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5번의 설교를 거쳐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집사님 직분 혹은 장로님 직분 이런 것의 소중함을, 그래서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또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에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수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 나 자신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남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이 누구입니까?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 맺게 하는 것 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그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어떠한 사명 앞에 서시더라도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꿈꾸더라도 성령 없이 우리의 지혜를 따라 가지 맙시다. 우리 성민교회 정말 멋진 꿈을 꾸고 걸어가고 있지만 성령보다 앞서지는 맙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십자가의 이 아픈 고통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게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견디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 나는 화목하지 못하는 그 밖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화목하게 해주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며 그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케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은, 때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 맺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예배를 방해하고 때론 내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성령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